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힘으로 나의 결백을 밝혀주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너무 절박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나를 외면하지 마소서. 무법자들이 내게 무작정 시비를 걸고 청부 살인자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무엇도 저들을 저지하지 못하니 저들은 하나님마저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 보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니 불행히 원수들에게 되돌아갑니다. 눈 감아 주지 마소서. 저들을 깨끗이 없애 버리소서. 마음을 다해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께 감사드리니 주님은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온갖 공경에서 나를 건지시고 원수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은요, 표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10지방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먼저 갔던 곳이 어디예요? 놉당입니다. 그 놉당에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거룩한 진설병과 그리고 골리앗 장수의 검을 받아서 그일라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일라 땅에서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 그일라 땅을 구원하고요, 그 땅에서 잠시 거하게 돼요. 근데 이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고요,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나아가려고 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사울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까? 기도하고 옮겼던 곳이 바로 10지방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지방. 네, 잘못 얘기하면 서로 관계가 조금 껄끄러워질 수 있어요. 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그가 10지방으로 옮겼는데요, 그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또요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0지방은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거든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다윗과 그리고 10지방의 사람들이 친척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웠던 친척에게 지금 배신을 당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어떻게 부르기도 하냐면요, 배반의 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다윗의 그런 아픈 심정 그리고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54편이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싶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의 자녀들은요, 사무엘상 2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이 배경이에요. 우리 같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구원의 호소입니다. 다윗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면모를 보여주는 신명, 무엇일까요? 네, 뭐라고요? 엘로힘, 맞아요. 엘로힘의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엘로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이름이었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이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본성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 그 불려지는 사람의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많은 하나님의 성호 가운데 엘로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을 위대하게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인생에서 넘어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다윗처럼 정말로 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요, 다른 여인의, 남편의 여인을 빼앗고,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는요, 삶이 평안할 때만,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기의 순간,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 이러할 때의 진짜 모습이 나오거든요. 나의 진짜 모습이 나온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어떤 분들은요, 너무 좋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깊은 구렁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이 어려운 순간을 지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신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엘로힘의 하나님을 붙잡고 이 상황을 역전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자, 두 번째, 4절부터 5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4절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신을 돕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시 다윗은요, 반역자로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도와준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아히멜렉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인지 모르고 도와줬다가 그의 일가족이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안 퍼졌겠습니까? 아니요, 순식간에 퍼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족이었던 이 10지방의 사람들도요,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를 도우면 우리 가족이 죽을 수 있는데, 야, 친척인 게 뭐가 중요해? 야, 너가 나랑 관계가 있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먼저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듯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다. 언제 마음이 무너지냐면요, 우리가 언제 낭망하냐면요, 외로울 때 넘어집니다. 혼자일 때 쓰러진 거예요.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고 생각되어지면요,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윗은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더 보도록 하죠. 4절 후반부입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제가 원어 성경, 저도 원어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어 성경을 볼 때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지 못하는 감동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주께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도나이. 이것은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아도나이라는 호칭에는요, 의무가 들어있다는 거죠. 의무와 책임이 들어있는 그러한 호칭이었습니다. 어떠한 의무였냐면, 종은요, 자신의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의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요, 이 말에는 또 어떠한 기능이 있었냐면, 주인은 자신의 종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의 의무가 있었고요, 주인의 의무가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다윗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도나이, 주인 되시니까 그 전능하심으로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상황이요, 넉넉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도나이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전지전능한 힘으로 나의 삶을 붙들어주고 인도해 달라는 그러한 간청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루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도나이,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돕는 자가 없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의 아도나이 되시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6절부터 7절, 구원을 확신한 자로서 드리는 낙헌제입니다. 여기서 낙헌제는요, 자원하다, 즐겁다, 헌신하다 라는 의미로 자원하여 즐겁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켜서 드리는 예배, 어떠한 강요로 인해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쁨의 예배, 자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그 감격이 나를 멈출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절대 권력자, 지금 대통령의 권한도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당시의 왕은요, 곧 신이었어요. 그런 왕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신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 친족마저 자신을 배신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왜? 다윗은요,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유무였다라는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상황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주인 되신, 아도나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이 모든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요, 기쁨이 솟아오른 겁니다. 이렇듯 주를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유무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많이 있느냐, 내가 지금 돈이 없느냐, 내가 지금 즐거우냐, 내가 지금 어려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김기용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요, 이 상황 속에서도 낙헌제, 정말로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를 자원하여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지금 코로나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의 길을 걷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그 동행의 여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요, 그리고 저는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유무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와, 다윗을 보니까요, 정말로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요, 인간적인 복수를 다짐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들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 이 상황 속에서도 자발적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죠? 우리가 이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엘로힘의 하나님, 그리고 아도나이 되신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며 이 땅의 통치자 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들의 상황을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가득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아도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들지만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됩시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제가 짧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